살아계신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잘 받아서 심겨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고 있지만 십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서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본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가 그동안 못 살았던, 그렇게 살지 못했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수단인 것입니다.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그 지키는 그 은혜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본 계명은 바로 육계명입니다. 육계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해서 권위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잘 지켜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생명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하면 안 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살인이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에 기록된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왜 살인하면 안 되는지, 얼마나 생명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을 살인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주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솜씨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그러한 바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바로 그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살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조각가가 있습니다. 아주 귀하게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조각품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망치로 뚫겨서 깨트리고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면 여러분 그 작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화가가 있어요. 너무나 아주 멋진 작품을 그렸습니다. 근데요 거기다가 먹물을 던지고 침을 뱉고 또 찍고 불태워버린다면 여러분 그 화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살인하면 안 되는 이유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바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확대하여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가라라는 것은 욕입니다. 히브리 욕이에요. 미련한 놈이다. 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이 단순히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때려서 박살내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노하는 것도 살인행위요, 욕하는 것도 살인행위고, 미련한 놈이다라고 멸시하고 모욕하는 것도 살인행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살인이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살인을 일으키게 하는 동기도 예수님은 살인행위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살인이 일어납니까? 처음에 무엇부터 시작하죠? 미움부터 시작합니다. 미움이 삭툽니다. 미움이 삭트면 뭐가 또 삭혀요? 시기하게 되고요, 분노하게 되고요, 이제는요 무기를 들게 돼요. 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범죄는요 다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근데요, 신약 예수님은 결과뿐만 아니라 시작부터 아예 그 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왜 그랬습니까?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자신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람들이 막 높이니까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인을 보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음을 통해서 그가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이 그 동생에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죠.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미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웅덩이를 파서 막 던져놓지 않았습니까? 결국 팔리게 되었지만 결국 살인 행위는 시작은 바로 미움과 분노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 1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것까지도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신약은 더 확대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구약은 율법적이고 신약은 은혜롭다라고 여기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고 그 율법을 더 고차원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누가 불편했을까요? 바로 율법을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불편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인 적도 없는데,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살인하면 안 된다라는 계명을 막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6계명을 해석했냐 하면 너희가 노하는 것, 욕하는 것까지도 살인행위다라고 간주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율법의 어떤 형식보다 그 정신을 더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지키고 있느냐? 너희가 왜 살인하면 안 되는지 아느냐? 너희가 과연 그 계명을 어떠한 동기로 지키려고 하는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필요한데 그 율법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돼요? 바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왜 지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 사랑도 안 하고 이웃도 사랑 안 하는데 문자적으로만 지켜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안 되지. 지옥 가면 안 되지. 사랑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요거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 계명을 어떠한 마음으로 지키려고 하느냐, 정말 너희들이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시대 때도요, 사람들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잘 지켰습니다. 근데요, 뭐만 남았어요? 형식만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었고 이웃을 사랑함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많은 제사물을 막 갖고 왔어요. 11조도 드리고 많은 예물을 드렸지만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맹목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 아무 생각 없이 오는 신앙,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근데요, 정작 그들은 서로 논쟁하였고 다투었고 심지어 악한 주먹으로 쳤다라고 이사야 5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여 금식을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랑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설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방언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이 마음으로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한 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그 몸에 붙은 가지가 되었고 지체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서로 다투고 찢어진다면 성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앞두고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우리 성도 간에 지체 간에 거룩한 사귐이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말씀 안에서 한 형제 자매를 우리가 또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목해라.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을 너무나 미워해요. 여러분 지체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근데요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찬송이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기도합니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데요, 내가 남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데 나는 은혜를 달라고 구해요. 무슨 아닙니까? 여러분 잠언 2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가증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5절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무슨 말입니까? 용서를 구하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형제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자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그 행위가 있으므로 우리가 참으로 또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조차도 급히 사화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꽉 차 있고 시기심이 꽉 차 있고 또 질투가 꽉 차 있고 그것도 한 교회 안에 그러한 관계가 있다면,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참으로 예배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사울이요 수년간 그가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오직 이유는 하나입니다. 죽이려고. 여러분 그 생각해 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기간 동안 과연 그에게 감사가 있었을까? 그에게 과연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었을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이 있었을까? 뭐만 묵상해요? 어떻게 죽일까? 저놈 죽어야 되는데. 그 묵상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의 노예가 된 겁니까?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라고 합니다.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뭡니까? 죽이는 겁니다. 살인하는 겁니다. 고발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나와요. 분노하면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분노할 수 있어요. 오가리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sat으면 여러분 그것이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살인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하면 마귀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분노하면 마귀 좋은 일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육체만 해야 하는 것만 아니라 바로 그 살인을 일으키게 하는 그 동기, 살인하게 하는 그 씨앗까지 금지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명령이에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보통 우리가 누구에게 분노합니까? 원수를 분노하죠. 근데요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말씀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다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됨에 구별된다는 겁니다. 다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4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지 않느냐?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아니냐?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한다는 것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조롱하고 싫어하는 세리들도, 이방인들도 이건 한다. 이 정도는 다 한다. 그렇다면 너희가 저들과 다른 게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자녀라고 하는데 너희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됨의 구별등이 무엇이냐? 저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것이 특별한 것이 무엇인가? 과연 상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6계명을 과연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남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잘 지켜온 인생입니까? 그 누구도 우리는 이 계명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계명 앞에 우리는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형을 언도하는 재판관도 살인자일 수 있어요. 사형을 집행하는 그 집행관조차도 살인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앞에 판사도 대통령도 목사도 장로도 어떤 권위자도 부모도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몸이요 사람을 죽이는 흉기라는 거예요. 목구멍은 남을 삼키고 집어삼키는 목구멍이 되고 혀로는 독침문을 날리고 그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의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인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의인이 있습니까? 정말 죄에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죄를 짓고 살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가 많은 수의 영혼을 살인한 살인죄를 졌을 수도 있습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그리고 그 범죄 행위가요 지금도 진행 중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살인자를, 우리는 여러분 다 살인자입니다. 이러한 살인자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일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가 없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늘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다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 먼저 찾아봐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에게 조롱하고 침을 뱉고 손과 발에 못을 박은 로마 군을 향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저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만입니까? 로마 군인들만입니까? 거기에 우리는 없습니까? 우리도 포함된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향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수도 없이 남을 살해하는 그 살인자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을 향해서, 원수를 향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죄인을 위하여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죽어서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 의미가 없을 터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원수도 미워하지 말고 더 나아가 사랑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자인 내가 구원받았어요. 수도 없이 살인을 일삼았던 나였습니다. 입술로 범죄했고 몸으로 범죄했고 마음으로 범죄했던 나였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의인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살인자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원수를 구원해 준 것입니다. 내가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았다면 내가 원수를 사랑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그 은혜의 DNA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돼요. 내가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국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영접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받았습니다. 죄의 삶을 얻었습니다. 근데요, 그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인생을 삽니다. 자신의 소유를 절반이나 갚아드리고 또 남을 잘못된 그 빼앗은 일이 있다면 값전이나 갚겠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그 변화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복음의 감격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없다면,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면 원수는 둘째치고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가요, 형제도 사랑한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형제도 사랑합니까? 자매를 사랑합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기본적인 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것을 한다고 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우리는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셨고 원수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나를 그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건 그 사람의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도 사랑 못한다니까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또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자를 공경할 수가 있겠는가?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여러분, 스데반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의 그 기도를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준 줄 믿습니다. 바울이 구원받았잖아요. 용서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이 무엇입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거요? 근데 많이 모였어요. 1,000명, 2,000명. 근데요, 성도들이 사랑하지 않아요. 지체 간에 사랑이 없어요. 시기하고 다툼해요. 다툼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부흥입니까? 곤욕인 것이죠. 오히려 사람 때문에 곤욕스러운 거죠. 여러분, 근데 참된 부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히 구원받는 것, 회심하여서 변화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역사, 이 기적이 어디서만 일어날 수 있어요? 바로 교회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이방인과 구별되는 것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물며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예수의 피로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인 우리들이 형제는 기본이고 자매는 기본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성도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